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시대가 죄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노아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냇가에 갔을 때에 낙엽이 떨어져서 흘러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냇가에 갔다가 어떤 물건이 그 냇가의 물에 돌돌돌 둥둥 떠가는 것을 쳐다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편지를 누가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병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띄우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어린 나이 때에 종이로다가 배를 접어서 누구 배가 더 잘 떠내려가나 어디까지 갈까 하는 마음에 접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냇가에 종이배를 띄우면서 놀았던 그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을 보면 방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떠다니는 놀이를 했다. 종이배 이야기도 되었고요. 낙엽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가다가 걸리면 한참 멈췄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노아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을까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다 보면 계획된 일들이 잘 열매를 맺어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계획을 잘 세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라고 했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 전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표현하실까? 이 노아처럼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한번 짚어보고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현실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 살아온 그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는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정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대신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노아, 그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대다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며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9절에서는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또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간 길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베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0년 다녔고 50년을 다녔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 있느냐고 확신하다고 물어보면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몇 년 안 했더라도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말씀을 내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노아에게 의롭다 해주신 것처럼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노아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에 방주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물질과 또 그 즐거움과 그 쾌락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주를 타지 못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예화를 드렸던 낙엽, 냇가에 흐르는 물 위에 낙엽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 그 낙엽이 나 떠내려가기 싫어, 나는 가다가 좀 쉬고 싶어 한다고 그 낙엽이 떠내려가지 않거나 가다가 내가 쉬고 싶다고 낙엽이 말을 해도 쉬지 못하는, 그냥 물살에 따라서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종이배 물 위에 띄웠더니 그 배가 떠내려가기 싫다고 멈춰있더라. 그런 적 없습니다. 물 위에 놓고 손을 놓는 순간에 그 종이배는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지, 얼마나 빨리 갈지, 누구 손에 걸릴지, 아니면 가다가 수초에 걸려서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한 이 방주가 그 낙엽과 같이 종이배처럼, 이 방주는 물 위에 떠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스스로 방향을 틀 수 없고 속도도 낼 수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머무를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내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방주에 탄 노아와 같은 겁니다.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 방주에 나중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동물들도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노아만 올라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에게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혼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올라탔다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태우지 못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들이 또 결혼을 했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아내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부부와 자녀들의 부부 8명을 이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왜 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멈추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나중에 타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서 그들을 살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저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육하고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는 끊어지죠. 다음 세대가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고 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라고 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 왕이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오늘 방주처럼 오늘 말씀드린 그 종이배처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욕청을 발라서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나일강에 띄웠던 그 아기가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흘러 악어가 잔뜩한 그 나일강에 악어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나일강의 수초와 수초 사이에 걸려서 그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갈대로 만든 그 상자를 강물에 띄우니까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갔느냐? 애굽 왕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그 애굽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띄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숨겨서 키우던 그 엄마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울 때 얼마나 가슴이 그 아기를 띄울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애굽 왕의 공주의 눈에 띄도록 인도하시고 떠내려가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나도 교회에 가봐야지, 나도 넘들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거죠. 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강물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내려가게 했지만 그 아이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를 통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중에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그 내용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놀고 먹고 마시고 또 즐거운 쾌락을 즐기는 오락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종이배와 같고 낙엽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돛된 배가 바람을 맞으면서 속력도 내고 쾌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흔들흔들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꽉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에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 방주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현 시대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먹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또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방주를 내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방주를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단단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잃어버리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오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붓도 없고 노도 없는 그 방주를 생각할 때, 그리고 종이배를 띄웠을 때 그 종이배가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앞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